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저희를 예배로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과에 김준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덕망이 높아서 제자들이 주례를 자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열이면 열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짓궂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니? 이때부터 제자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냥 왠지 서로 땡겨요. 같이 있으면 왠지 열이 난 것 같거든요. 우리 애를 낳고 싶어요. 등등이었습니다. 목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쪽에 계신 자매님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정말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계신 형제님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김준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사랑의 증거, 첫째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나와 나누려는 사람, 그는 나를 좋아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모님들은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얼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렘 목자님, 동규, 동민이, 그리고 다은이.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다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음식이 식더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어야 먹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이 사람들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미국 MSU 수련회가 끝나고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이 장관을 꼭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미국에 1년 있을 때 아이들을 거기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아내도 언젠가는 꼭 거기 데려가서 그 멋진 광경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두 번째 기준은 화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해하는 것. 사랑하는 사이라도 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화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화해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화해의 정도가 온전할수록 그 사랑은 깊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김준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녀 간에는 늘 남자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신 중에 상병신이 여자하고 싸우고 여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김준기 교수님이 언젠가 아내와 한번 대판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늘 먼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억울해서 이번에는 아내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 참다 못한 아내가 먼저 말을 걸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통쾌하기는커녕 미칠 듯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병신 중에 상병신,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김준기 교수님 말씀입니다. 목자님들이나 형제님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병신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을 검증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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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세 번째 증거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다면 이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김중기 교수는 신혼 때 화장실 말고는 아내를 다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안방에 가면 안방에 가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때로 잘 나갈 때는 함께 하다가 역경이 오면 갈라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가짜이거나 저급한 사랑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사랑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은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동건과 원빈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형이 동생을 찾으러 전쟁에 지원합니다.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지만 형은 그 위험한 곳을 찾아가서 동생과 함께 있으려 합니다. 동생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화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함께한다면 그것은 참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향한 당신의 참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마누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갑작스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발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의 씨도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다윗의 씨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미리 계시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14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나서 또는 착해서 이 역사에 기여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한 분이 악하고 못난 자들을 당기고 밀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이 역사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은 원래 분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 건져보겠다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여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그의 증손자인 유다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동생을 팔아버렸고 며느리와의 사이에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라합은 명문가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선민 유대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민족 창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도 치명적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이 전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받아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라의 분열에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대대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겼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박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의인의 족보가 아니라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역사를 관철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일 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는 한 점 섞여 있지 않고 다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들을 어찌하든 구원시키려는 열렬한 의지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동침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이나 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한갓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를 절대화시켜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처벌이 따릅니다. 절도를 하면 절도에 대한 처벌을, 살인을 하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한 것,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단지 태어나서 70년, 80년이 되면 다가오는 우리 생체 기능의 물리적인 정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받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형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이나 병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싸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분리 문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써도, 또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분명히 어느 날 우리는 그 영원한 고통에, 그 캄캄한 절망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못 갈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도 했습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것이니 못 갈 이유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본 사람 중에 군대를 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틀림없이 그 군대보다 훨씬 더 화끈할 것입니다. 그래도 군대에는 제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 붙들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말년도 없고 제대도 없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옥이 지옥인 것은, 지옥이 지옥다운 것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원한 고통, 이 막다른 골목에 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이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집에서 개와 같이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밥을 먹으면서 개 옆에서 자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개를 대신해 죽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과 개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고 인간은 타락입니다. 그 간격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간격을 넘어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는 곳에서 드시고 사람이 자는 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절망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대신해 찢기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과 이와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지난 10월 말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에서 계모에게 폭행당하 사망한 초등학생 8살 이모 양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의 손상이 온 것으로 봤을 때 상당량의 폭행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일 오전 8시 30분쯤 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양을 쥐어박은 뒤 10번 이상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이양의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계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에 들어가 있던 이양은 오전 10시 30분쯤 다시 나와 소풍만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새엄마 박씨는 또다시 2차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2차 폭행 후 허리가 아프다며 쪼그려 앉아있는 이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양의 몸에 생긴 멍을 없앤다는 구실로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양은 호흡곤란과 피와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 채 숨졌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양의 얼굴과 옆구리 등에서 멍이 발견되고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박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울산 집을 방문한 탓에 박씨가 딸을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 2,000원 때문에 소풍 가겠다는 8살 여자아이를 계모가 때려서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그것이 폐를 찔러 아이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신문기사입니다. 계모는 그 이전에도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8세 여아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박 씨는 이양이 4살이던 2009년부터 함께 생활했는데 그때부터 폭행을 시작했으며 정도도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6살이던 의붓딸 이모양의 머리를 죽도로 때리고, 죽도라는 건 검도할 때 쓰는 그 대나무 칼을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박 씨는 또한 지난해 5월 21일 30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양은 허벅지 뼈가 부러져 두동강이 나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이양의 아버지에게는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오후에는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욕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급탕으로 물을 데운 뒤 샤워기로 손과 발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부에서 수포가 일어날 때까지 뜨거운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때도 박 씨는 남편에게 아이가 모르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이양의 과거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박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양은 엉덩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습적으로 구타당해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고 만성염증이 생겨 고통에 시달려왔다는 의사소견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죽은 아이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이서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서연이가 4살 때 사진입니다. 아직 친엄마와 있을 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연이가 발레 옷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연이는 발레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계모를 만나서, 악마를 만나서 4년간 고통받다 죽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예쁜 처녀가 됐을 것입니다. 좋은 엄마가 됐을 것이고 멋진 발레리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연이의 죽음이 알려진 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글은 서연이의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고참한테 맞아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숨 쉴 때마다 욱신욱신 극심한 고통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계모에게 학대당해 죽임당한 어린 딸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있던 댓글입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지니까 어른도 숨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 어린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으니 죽기 전에 그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음 그림은 한겨레 신문에 난 것입니다. 보시면 아이가 욕조에 엎어져 있습니다. 아이의 등에 천사의 날개가 나 있습니다. 여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소풍 떠날래. 그곳에는 먹어도 끝이 없는 기다란 김밥이 있을 거야. 코스모스 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웃는 친구들이랑 엄마가 있을 거예요. 아이는 대체 어디로 소풍을 떠난 것일까요? 저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7, 18살 고등학생들도 잔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덩치만 크지 생각은 어린애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8살 어린이는 어떻겠습니까? 8살이면 아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만 받아도 부족할 나이입니다. 8살 아기는 아빠 엄마가 이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엄마 아닌 낯선 여자가 들어와 살았을 것입니다. 아기는 학대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고 그냥 맞았을 것입니다. 아니, 8살 아기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죽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 그때도 소풍에 가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김밥 먹고 보물찾기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 소견대로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저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아기에게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의 단면을 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그 삶의 끝을 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싶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불경스러운 가정일지 모르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추악한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함께하기는커녕 저는 우리 같은 놈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죽은 서연이의 계모, 친아버지, 친엄마, 학교 담임, 그리고 부러진 다리뼈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 이놈들 다 때려 죽일 것입니다. 갈비뼈 24개를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이놈들을 다 처치한 후에 저는 교회에도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놈들, UBF 나오는 놈들, 이놈들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동안 뭐 했어? 너희는 너희 새끼들만 배 터지게 먹였구나. 너희는 너희 앞가림만 피 터지게 했구나.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몰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몰라. 그러나 이제 23절,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시작.
그러나 인생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도 싼 우리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초대해 주셨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심으로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고 우리의 죄조차 우리를 이 참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추악한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사람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이때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목자님, 사모님, 대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몇몇 초등학생 여러분, 이제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기신 아기를 보고 이제 다 같이 엎드려 절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이때 우리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사랑 기억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고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